2월 19일 금요치유 성령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떠 그때서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찬가이다. 해변서 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이 밤에 성령 집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금요치유 성령 집회 시간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하신 대로 때로는 뭐 한 구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구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말씀까지 이렇게 이르렀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참 감사한 것은 오늘 17장 말씀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말씀,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는 이 일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 통독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경 낭독자가 교회에서 성경 예배당에서 낭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제가 이 시간 계획을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셔서 일을 하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특별히 금요치유 성경 집회인데 순차적으로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이 바로 베레아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았던 이 일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모든 목회 계획의 시작과 또 마무리,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사역들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명절이어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말로 쫓겨나오는, 도망 나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밤에 사람들이 이 바울을 베레아로 이렇게 인도하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밤이란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뭐 깜깜한 밤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잘 보지 아니하는 그런 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의 10절에 우리가 처음 읽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이 말씀의 밤이라는 것을 그저 깜깜한 밤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때로 좀 또 해석하며 생각해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밤에 정말 데살로니가에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정말 소동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여서 쫓겨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그 환경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밤이라는 거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 밤에 그곳을 이렇게 피해 나오면서 저들이 마음속으로 겪어야 될 어려움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저들은 정말 깜깜한 밤에 이동하면서도 인생의 밤을 경험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밤에 그들이 아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여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고난 밤 그때라 하더라도 저들은 용기를 내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맞이하고 힘든 일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레아로 저들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레아로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이 또 고집하였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는 핍박을 받았고 또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받았지만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같은 종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바울이 열정을 가진 만큼 그런 열매를 맺거나 효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영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명령은 그렇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의 사역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고 결실이 있기 때문에 더 보람을 느끼면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본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한 어쩌면 바울의 짝사랑 같은 것을 저는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단어 속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레아에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베레아라는 도시, 이 도시는 데살로니가 이제 도망 나온 그곳에서 한 80km 정도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당시에 이 도시가 상당히 융성했던 도시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어떤 도시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비교급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더 너그러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성경은 신사적이었다, 이런 표현으로 이 히라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히라보 원어는 유게네스 테로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출신이 좋은, 고상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open minded, 마음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수용성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순수하게 그 말을 그저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요즘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지 말라, 어떤 정보를 믿지 말라,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합니다. 서로 뭐 신종 여러 범죄들도 많고요, 뭐 보이스피싱도 많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정황들이 서로 불신하고 서로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자꾸 의심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을 받아들인 일에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회나 국가가 서로 어떤 의심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반대로 말하면 이 히라보의 반대말을 소개하자면 그것은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강팍하고 완고하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오픈 마인드예요. 너그러운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 수용성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너그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바라볼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워서 그 말씀을 스펀지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베레아 사람들의 그런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 오픈 마인드 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저들의 심령의 상태가 무엇이었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로 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라보로 파세스 프로듀미아스라는 단어입니다. 파세스라는 말 그리고 프로듀미아스라는 말을 해석하게 되면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저들은 모든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힘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씨앗같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옥토같이 되어야 된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심령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저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은 또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이 무엇보다 정말로 귀한 기회였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그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또한 은혜를 받았겠죠. 그러나 그 쫓김을 받고 쫓기고 쫓겨서 왔던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전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에 말씀을 전했던 그 시간들은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뭐 취업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또 물질을 모을 기회도 있고, 건강을 챙겨야 될 기회도 있고, 사람을 만나야 될 기회도 있습니다.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예요. 구체적인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을 쏟아서 그 말씀을 받는 기회.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통독성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전일 동안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침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또 9시 이후에 통독성회가 끝난 이후에 또 시작되기 전이라도 말씀을 여러분들 눈으로 빨리 읽어가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베레아 사람들 이 말씀을 전하는 오늘 금요 치유 성령 집회, 이 본문 말씀이 금요 성령 집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일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주신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회일 때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또 전도해야 될 때에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내 안에서 씨가 옥토에 뿌려져서 열매 맺듯이 내 안에서 자라서 역사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일,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기회를 잡는 것보다 소중합니다. 왜요? 그 모든 기회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요한 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회를 잡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냐?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 날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매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기계적이고 의무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바울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였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감사함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날마다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달게 된 거예요. 꿀물처럼 달게 돼서 마시고 싶은 거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커튼을 이렇게 닫아놓았다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커튼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커튼을 열어놓았을 때 화환이 보이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커튼을 열어놓으십니다. 커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오늘 우리 자신의 심령을 온전히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시는 기쁨 때문에 다시 또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가, 배려에 있었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수원 종로교회에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5일 동안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흡족히 적심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그런 은혜의 어떤 역사들이 있었다는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만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좋은 소식인데요. 그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정말 불안하고 기분 나쁜 소식으로 듣는 이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게 되고 다시 한 80km나 되는 먼 거리를 쫓아와서 이 소동을 또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 말씀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방해하는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괴롭혔던 이들이 베레아까지 80km라면 그 먼 거리인데요. 거기까지 와서 또 괴롭힐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회방하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 또 회방의 역사가 있고 방해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회방과 방해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거기서 또 떠나게 됩니다. 아덴으로 또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떠나게 돼요. 육로를 통해서 아덴까지 가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그 베레아에 두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떠났기 때문에 함께 이동할 수 없었어요. 아덴에 도착했을 때 남겨있는 그들을 다시 급히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요청하는 말씀으로 오늘 끝나게 됩니다. 함께 끝까지 동역했던 이들을 찾고 함께 주님의 말씀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바울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고 사람들의 회방을 받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지만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심령 안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때문에 바울은 그의 복음의 역사, 그 복음 전파의 일들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배려와의 역사가 있길 바라고 도전이 있고 해방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며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줄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그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대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굳게 무엇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위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비정관 공사하는 거 보니까 이제 1층 거푸집을 짜는데 1층 위에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콘크리트가 받치고 있는 이 거푸집이 받치고 있는 그 위에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는 거죠. 굳게 세워진 그 위에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장 견고한 우리 삶의 기초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레아 성도처럼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낙심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수용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코로나 어려운 때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또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 모든 예배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분들 우리 수원종로교회 특별히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서 힘들어서 또 실직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또 자영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려운데 이때에 힘을 내게 하시고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노안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비정관 건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주일 이제 한 주간 5일 동안 이루어질 우리 전교인 말씀 통독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5일 동안.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우리 수련회, 교회학교 수련회 위해서 그것도 말씀 새끼입니다. 말씀으로 새끼를 먹자 이런 주제예요. 이 수련회가 하나님의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내내 우리 어른 성도님들 모든 교회학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말씀 통독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일독 이번에 하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를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금요치유 성경집회 시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온갖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베레아의 하나님 아버지 저가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베레아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수원종로교회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오픈마인드하여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아멘하며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너그럽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5일 동안의 말씀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기에 부족함 없도록 큰 비전과 꿈을 아버지 하나님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상고하며 하나님 함께 성경을 낭독하며 따라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 불붙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며 별고 하나님 아버지 마시는 그런 물송이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채찍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는 피하는 그 길을 제시하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격려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위로하는 말씀이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삶을 결단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일 동안에 하나님 이 말씀 성회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우리 수원 종로교회와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저대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것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금요치유 성령 집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 아픈 곳 방선 주여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성령이 의사 되심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학교 말씀 수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모든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 삶을 결단하고 큰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과 건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잘 하나님 순조롭게 마쳐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